새해 목회표어를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와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사회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관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훼손을 입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가 와해되고 작은 교회들은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장도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날마다 감염자들의 소식으로 심령은 심령대로 불안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가 속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나라와 사회, 시대, 국민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표어입니다. 표어대로 이제는 우리의 고난의 때를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영과 삶의 자리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았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영혼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할까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바벨론 1차,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피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유다는 본격적인 멸망, 본격적인 포로 시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 후에 주전 586년이 되면 유다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에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회복하는 길도 바로 이 말씀 속에 여기에 있습니다.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살아남는 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생태학에서는 약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글의 법칙이나 약육강식이라는 이 용어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이 세상에서는 점점 강한 것만 살아남고 약한 것은 그 존재가 없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강한 것은 점점 멸종되어 가고 약한 것은 그 존속 기간이 길거나 오히려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자연 생태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맹수는 오래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사나운 짐승일수록요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순한 거북이의 수명은 평균 180년 이상이고 먹이가 없어도 무려 5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맹수인 호랑이의 수명은 겨우 20년이라고 합니다. 사자나 표범 등의 수명도 초식동물의 절반이 되지 않아요. 초식동물인 소나 말의 수명은 약 50년이고 생선이 주식인 온순한 고래는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넘게 산다고 그래요. 성질이 급하고 아주 난폭한 육식동물들은요 오히려 그만큼 수명이 짧습니다. 반면에 온순하고 편안한 성격의 짐승들은 수명이 길어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아테네 문화하고 스파르타의 문화가 아주 대조적이었죠. 이 아테네 문화와 스파르타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합니다. 힘으로 따지면 역사 속에서 스파르타가 살아남고 아테네 문화는 소멸되어야 마땅한데, 반대로 아테네의 고전과 철학들, 문학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아주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스파르타는 스파르타식이라는 아주 강한 훈련의 이름만 남아있지 그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근세사에 와서도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이 아주 강한 독재자들의 통치는 역사 속에서 아주 짧았고, 오히려 그들을 대항했던 연약한 문인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의 영향력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이념 대결에서 겉으로는 공산주의가 이길 것 같았는데, 불과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무모한 힘을 쓰는 집단은 멸망하고, 부드럽고 약할 것 같은 공동체가 오히려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힘으로 분출시키려는 세력이 우리가 지켜볼 때 잠깐은 이기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망합니다. 분노와 증오를 힘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도 멸망시키고 그런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분노와 증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당시에 세계에서 바벨론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절대적인 약자였고, 이제는 존재감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와 그발강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들을 받을 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대략 5년 내지 20년 정도 사이의 일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초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포로 생활이 70년일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에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 모든 일상의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회파되고 있어요. 침공해온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솔로몬이 세운 바로 그 중심지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역대하 36장 17절에 기록할 만큼 아주 잔인하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처단하고 있어요.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세워진 그 유명한 2개의 놋기둥을 아예 뽑아가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과 보물들을 다 해체해서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수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은 분노와 증오심이 들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면 꼭 복수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구라도 나서서 대항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민족적 자긍심이 강하고 어찌 보면 독선적이기까지 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신앙은 완전히 짓밟혔고,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민족의 자긍심을 굳이 논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으면
그런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일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한이 차면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서 추수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고 마른 뼈같이 죽은 심령들을 일깨워서 군사로 삼으시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신앙은 회복하도록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스라엘이 할 몫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유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국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방 민족에게 다시는 침노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백성들을 씻겨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벨론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 막강한 군사력, 분노심의 유지, 백성들의 단합된 힘, 이런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새 영,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의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단단하게 먹었던 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2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과는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바벨론은 나라도 없어졌고요, 민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갖은 수모를 당하고 약하기만 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나라도 있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이나 권세, 무력, 경제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의 영향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기력함은 불과 사흘을 넘기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12영이나 되는 군사도 동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양순하시고, 또 남들은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막대기라고 기피하는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죽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강한 자들 앞에서 제일 약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한 방법이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을 이기셨습니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 약한 예수의 죽음을 감독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강함을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념, 자기의 능력들을 의지합니다. 그 강함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강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믿으면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전에는 누구보다 강한 것을 자랑하던 분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적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자랑거리 강한 것을 자랑하자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전에는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부딪히면 사람들이 다쳐서 나가고요, 죽어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약한 존재로 변했을까요? 여기저기 다니며 수고나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매나 맞고 감옥에나 갇히고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하고 자기 표현대로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은 채로 왜 그렇게 불쌍하고 약한 존재로 다녀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영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새 마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던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고 부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져요. 지금은 깨지고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고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이 강성할 것 같으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인종차별과 차별 대우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폭력 정치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방법상 물리적 폭력의 비극적인 영향과 군국주의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에 적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강한 무력 앞에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아주 한없이 유약하고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비폭력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누구의 무기보다도 강한 행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런 방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간디는 이것을 약육강식의 법칙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연설에서 밝히기를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는 겸손하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나는 내 몸속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나섰을 때,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강함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을 마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늘 새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작년에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아니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적 위기 상황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시각에서 새 영을 품고 새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년에 고난도 위험도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이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의 빨래가 모두 지저분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모든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긍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마치 지저분한 창문처럼 굳은 마음이어서 빡빡하면 다른 사람도 빡빡하고 굳은 마음으로 보여서 그 굳은 마음 가진 사람끼리 부딪히고 깨지게 됩니다. 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가정, 강한 사람들만 모인 사회,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마치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지금 당장은 약해 보여도 힘이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면 회복될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험한 시대, 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살려고 하십시오. 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가 이런 복들로 채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